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 중에 배짱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젊은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31살 된 의사 드이모프라고 하는 의사고, 아내는 22살 된 올가라는 가수 지망생입니다. 근데 이 드이모프 의사는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올가 아내 올가는 예술가답게, 가수 지망생답게 예술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미적 감각도 뛰어나고, 그래서 가수 지망생이면서 그림도 배우고, 그리고 옷도 잘 만들어서 천조각들을 이것저것 주워 모아서 아주 멋진 옷들을 만들어 입고, 그게 취미이고, 그리고 그런 예술가들, 그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어울리고 모이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올가는 뭐 가정 생계에는 별 관심도 없습니다. 생활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데만 온통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아마 그래서 이 체호프가 이 소설의 제목을 배짱이라고 지은 것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우화에 있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배짱이라고 붙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 올가가 늘 결혼 직후에도 집으로 예술가들을 초대해 가지고 주로 매주 한 번씩 파티를 벌여요. 그런데 저녁 때 파티를 하면 남편 드이모프는 의사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해 가지고 집에 와서 바로 부엌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파티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요. 말없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겨 줘요. 그러다가 따뜻한 봄이 되고 이 올가가 휴양지로, 별장으로 몇 달 동안 예술가들과 함께 여행을 가겠다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다가오자 유명한 휴양지에 가서 휴양을 하고 오겠다고 또 갑니다. 그 모든 일을 남편은 뒷바라지를 다 해주죠. 물론 남편은 함께 가지 않고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휴양지에서 이 올가가 자기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는 화가하고 바람이 나요. 화가하고 바람이 났고 둘이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불륜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난 뒤에 이 화가에게 냉정하게 버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올가 아내가 이 바람 피웠던 그 남자에게 농락을 당한 거죠. 농락을 당한 거예요. 그제서야 그제야 이 올가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남편도 아마 눈치를 챈 것 같고 남편에게 되게 미안해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싶지만 차마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또 사과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려요. 자, 그러던 중에 남편 드이모프가 병원에서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다가 며칠 만에 죽어버립니다. 세상을 떠나요. 그제서야 이 올가는 자기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이고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자기가 그런 좋은 남편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혔고, 그리고 사과도 못한 채 떠나버리고 말았으니까 자기로서는 너무도 허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 꼭 불나방 같은 모습이지요. 여러분, 불나방이 불에게 달려들면 자기가 타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견디고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게 불나방이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 시장에서 마치 상인들이 호객행위 하듯이 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배고픈 사람들아, 돈 없는 사람들아, 다 와라. 와서 사라. 그런데 공짜로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소리, 누가 누구를 부르는 소리냐? 하나님께서 이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2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여기서 은을 달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를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써요?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게 양식이 아니에요.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양식이 아닌데 그것을 사느라고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들이 그게 자기 배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온갖 고생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진 게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게 있는데 그 가진 것을 어디에 쓰느냐? 헛된 것에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헛된 것에 돈을 허비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값 없이 돈 없이 너희가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유를 사고 포도주를 사고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리워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도주와 우유를 값없이 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줄 테니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들,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말씀을 우리는 제2 이사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주전 6세기 중반, 그러니까 550년 전후, BC 550년 전후, 이때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때입니다. 제2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 속에서 나온 예언자예요.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사야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벌써 40-50년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이에요. 지금 그들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유다가, 즉 이스라엘 그 중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BC 597년, 587년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쌓고 단단히 지켰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도구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금으로 만든 고귀한 기물들을 모두 몽땅 빼앗겼습니다. 먼저 597년에 있었던 여호야긴 왕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 후에 10여 년 후에 있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모두 살해당하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다 쇠사슬에 줄줄이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걸어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주변의 약소 유목민들의 침략을 받아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란 참 생명력이 질긴 존재가 인간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그토록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이 싸운다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 마르두기 싸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토록 단단히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늘처럼 믿고 있던 하나님께서 졌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고 내 몸이 허공에 매달린 것 같은 그런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참 묘한 동물이어서 그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흐르자 적응이 되기 시작하죠.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서서히 시간이 흐르니까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고향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아마도 젊은 세대들로부터 이미 40, 50년이 흘렀으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었겠죠. 그 자녀들로부터 먼저 바벨론 문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바벨론 문화를 바라봤더니 너무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 그 당시 바벨론이 전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약탈해서 엄청나게 번성한 그런 문화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그런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체계적인 법률, 바벨론의 법체계 아주 유명합니다. 바벨론의 법체계, 그리고 그 만들어진 엄청나게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든 성들, 그들의 화려한 문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거기에 적응한 사람들부터 바벨론의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바벨론의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바벨론의 문화 행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문화예요. 그 우상 숭배 문화에 같이 동참하고 그걸 즐기고 이러면서 이게 급속도로 포로들 사이에 이런 흐름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화 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몇 노인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성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젊은 세대들에게 그 말은 먹혀들지 않습니다. 한번 바벨론 물을 먹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이야기 귓가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불을 향해 달려들어가고 있는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바벨론의 그 아름다운 문화, 번성한 문화 속에, 그 풍요로운 문화 속에 그들은 젖어들어서 그 속에 동화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바벨론 문화를 향하여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사는 길인 것처럼 이 선진적인 문화를 빨리 흡수해서 우리도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문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청년 포로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2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2절 하반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로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나에게로 오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건데, 무슨 복을 받게 될 거냐? 첫 번째는 풍요로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윤택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일생의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십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3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두 번째 약속은요,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아까 첫 번째 약속은 뭐였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풍요롭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여기 영혼이 육체가 아닌 영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생명,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참된 생명, 그 영원한 참된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그게 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3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주신다고요? 세 번째 것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둘째 줄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고, 두 번째가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 고맙다, 그런데 됐다, 네 아들이 지으면 될 것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집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너의 왕조가 너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왕조를 세우는 그런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요. 그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그 언약이 영원하도록 하겠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의 약속을 되살려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과 같은 그런 은혜의 약속보다 더 큰 약속, 더 큰 언약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내려줄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온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자, 증인이 되게 하시겠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몰려오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몇만 명 되지도 않아요. 지금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너희 무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이 다 너희를 찾아서 모여오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게로 와라. 먹을 것, 먹을 양식이 아니고 마실 물이 아닌 엉뚱한 것 쫓아다니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로 오면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 육신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로 너희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데, 영원한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모여오게 만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라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히 반복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
라는 단어입니다. 와서, 나와서, 오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절에 3번 나오고 3절에 1번 나옵니다. 네. 히브리어로 레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4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또 한 단어는 이제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3번 나와요. 3번이 나와요. 2절에 2번 나오고 3절에 1번 나오고.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근데 왜?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굳이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돼요. 제사장들의 말을 들으면 돼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로 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라, 오라, 오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여러분,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를 보고 자꾸 바쁜 손자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간단해요. 보고 싶으니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보고 싶으니까요. 왜 보고 싶은데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친교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와 만남을 갖고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리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청년들은 지금 바벨론 문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문화 속에 뭔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게 있을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죽을 똥살똥 모르고 달려갑니다. 불나비가 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고.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이 소생될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얻고 힘있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오라. 그래서 만나서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자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신다면 이제 곤란하죠. 우리 교회 한울림 공동체야. 우리 모두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올림 하나됨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 되십니다. 하나 되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이 하나됨에 있는 겁니다. 서로 관계로,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감싸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데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일보다 사람을 봐야 한다고. 네. 저도 그 말을 늘 마음에 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앞에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형이에요.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형이에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일찍부터 깨달아서 행여라도 일 중독이 되지 않도록 저를 늘 돌아봅니다. 안 그러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래 노력했더니 요즘은 이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모르겠어요. 옆에서 보기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많이 벗어나고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을 놓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뭘 할 때도 언제나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많이 하고 그것에 지쳐 떨어지는 것 하나님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고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는데 목마른 사람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로 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그걸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도 들어오고 귀에도 들어오고 우리의 감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거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거 얻으면 즐거울 것 같고, 그거 얻으면 좋을 것 같고, 아주 미치도록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오늘 왔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지금 그래서 왔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만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집에 가서 오늘 점심 뭐 해줄까, 오늘 교회에서 국수 나오는 날인데 국수를 안 먹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예,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넘겨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여러분, 전에는 생수를 마시는 데에 집중했다면 오늘 이 찬양에서는 와, 내게로 와,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 다음 볼까요? 2절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들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님 안에 보배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3절입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돌아오라. 내 주님의 넓은 품으로. 후렴입니다. 후렴.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 다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집사님 찬양 해주시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2절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할 수 없네. 3절.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그동안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그런 엉뚱한 것들을 찾아 우리의 은을 달아주고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불나방처럼 엉뚱한 것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